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우리 1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앞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TV에서 그 마술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술 경연대회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들 나와서 마술을 몇 분 동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노래하면서 서바이벌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대결을 하는데 뭐 두 사람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을 뽑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마술을 보게 되면 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와 이게 뭐 보니까는 뭐 손에서 끊임없이 뭐 카드가 쏟아지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술은 진짜로 막 여기서 손에서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막 카드가 막 쏟아지고 막 여기서 뭐가 변화되고 막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눈속임일까요? 눈속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뭘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우리를 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술사들은 야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이제 심사평을 하더라고요. 심사평.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심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이 누가 있냐면 외국인 한 명 있더라고. 외국인. 그 사람이 아마 레전드 이제 마술사인 것 같아요. 전설적인 마술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저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 이렇게 하면 저렇게 속인 거구나.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 저렇게 한 거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예. 뭐 우리의 눈에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옆에 누구죠? 그 저기 사회자가 누구냐면 전현무 씨가 사회를 보는데 전현무 씨가 원래 좀 리액션이 강하잖아요, 그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와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게 도대체 자기가 바로 옆에서 봤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마술사나 그 뭐랄까 그 뭐 심사평을 하는 그 마술사나 옆에 있는 같이 함께 경쟁을 하는 마술사나 자 저런 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 전문가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그 정직하게 보여지고 공의롭게 보여지고 괜찮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가려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의 눈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의 눈은 못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 눈은 못 속이고 하나님 마음을 속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건 천하의 누구를 다 속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진실을.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실을 폭로하지 않으실 뿐이지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왜 하냐면 지난주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계속 병행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에 대한 따뜻한 말씀들이 막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런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걸 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58장의 내용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또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58장의 내용의 첫 번째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즐겨 했거든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기도까지 한 겁니까? 그냥 기도도 아니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의 모습이 물론 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을 볼 때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은혜가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지 않을까요? 본 적이 별로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금식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금식할 때 그래도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영 예전보다 못한 영적인 상태로 금식을 합니까? 그렇죠. 은혜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분이 참 믿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폭로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하게 금식 기도 이걸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전 누가 금식기도 하는지도 지금 저에게 보고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고 저에게 금식기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뭐 제가 있는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도 모르겠고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혹시라도 금식일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 할지라도 제가 알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아뢰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58장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8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영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드러나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 없어서 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없어서 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그냥 제사했을까요? 아니면 제사 더 많이 했을까요? 더 많이 했죠. 멸망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없어서 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그냥 오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요약을 해버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과 13절 말씀 우리 보겠는데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 우리가 멸망당한 게 아니다라고 못바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어땠던 것일까요? 도대체 멸망하기 직전까지 금식이 없어서 망한 걸까요? 예배가 없어서 망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없어서 망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배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인지 가짜 금식인지 알고 계셨고 이게 진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게 진짜 섬김인지 가짜 섬김인지 알고 계시고 이게 진실한 마음인지 가짜의 마음인지 주님은 다른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죠. 다시 예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되어 보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그렇잖아요. 다니엘 같이 친구들 같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그죠?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 속이지 않고 살아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느냐고 소리치면서 주님 앞에 삿대질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자 이거예요. 이거 보자고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고 손이 짧고 귀가 둔하셔서 이게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배반하고 속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그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이런 진정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현주소를 모른 채 그저 그냥 길 오다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광야네요. 길 만들어 주세요. 그래 네가 길 만들어 달라니까 내가 길 만들어 줄게. 빵 만들어 주고. 광야 사막이 오는데 하나님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또 하나님 빵 놔주고. 하나님 황무지네 여기 다시 그냥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샘물 근원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여기 찔레 같은 나무들 이런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잣나무랑 아름다운 보배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그렇지 내가 만들어 줘야지 빵 만들어 주면 해결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로하고 계시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서 내 말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얼마나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까? 그러니 이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죠. 주님 속일 수 없고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가 조금 좋아 보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액면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저 그냥 나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알죠. 내 눈이 뭘 보고 있는 줄 알죠. 내가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 줄 알죠.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거짓이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다시 58장의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도 달고 나는 오늘 저렇게도 하고 나는 이렇게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죠.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죄송합니다. 내일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롭게 정직하게 살다가 또 주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날마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회개하는 그 모습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떠올라야 되고 우리의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지만 회개만큼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나를 낱낱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려진 것이 없이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니까 바로 회개의 순간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정말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나의 정직함을 원하시고 나의 공의의 삶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정직함이 되어서 그거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당대에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느꼈던 걸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안 할 뿐이지.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습들도 여러분들 이거를 두려워하세요, 이걸 무서워하세요, 이걸 근심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제일 나에 대해서 무지한 게 누굴까요? 어쩌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옆에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모를 것 같지만 더 잘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나에 대해서 무지한 게 누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고. 나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를 잘 아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잘못된 오해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니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야 사실은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회칠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면 과감하게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자신 스스로를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